우리 시간 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록 18장은 우리가 24절을 보기 전에 이 큰 음녀가 활동했던 큰 성 바벨론이 과연 무엇냐? 모든 세상을 그동안 그 미혹으로 또 정욕적인 것으로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했으며,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세상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장본인이 큰 음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 17장에서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들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는 한 명인데 그의 특징이 뭐예요? 7머리 10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머리에 10개의 뿔이 달렸는데 그 10뿔은 10왕인이 해서 그 10나라가 통합된 그 연합국의 한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뿔 짐승이 나와요. 두 뿔은 두 왕인이 곧 두 나라 연합국에서 나온 통치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음녀예요. 그래서 큰 음녀가 666에 그 분봉 왕을 낳았다, 그래서 큰 어미다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큰 음녀가 그 모든 세상을 미혹해 하는 그 장본인인데 무엇으로 미혹해 하느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하라고 지시하고 미혹한 사람이 큰 음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음녀가 이 깔고 앉아있는 온 세상에, 거기도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 큰 음녀가 그 거주하고 있는 그 성을 큰 성 바벨론 성이다,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온 세상을 미혹했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어 죽였으며,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이 모든 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다 지옥 가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주인인 큰 음녀가 어떻게 망하고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폭망하는지에 대해서 계시록 18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5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바벨론 성이 멸망하게는 그 원인이 뭐냐,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느냐에 대한 그 내용을 예수님이 예언하셨고, 또 9절에서 10절은 그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그 땅을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그 큰 음녀가 낳은 그 666의 거짓 선지자들, 가라지들, 666의 분봉왕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큰 성 바벨론이 그 멸망당할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이게 뭐 매매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상인들, 그들이 어떻게 폭망하는지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망하는지,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 성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자세하게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다른 천사,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하늘은 어디 하늘일까요? 여러분 그 계시록에 또 성경 전체에 하늘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하늘, 첫 번째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저 위에 공중 하늘을 하늘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계가 아닌 그 영계의 하늘이 있어요. 영계의 하늘인데 두 종류예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 공중 권세 잡은 악령들이 일하는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을
또 하늘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 보좌가 있는 천국을 또 하늘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주신 그 전후 문맥을 따져서 그 하늘이 눈에 보이는 하늘인지, 아니면 악령이 권세 잡은 영계 공중 하늘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 하늘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천사는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말씀은 곧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명령을 받고 내려온 한 천사를 얘기하는데, 바로 힘센 천사 미가엘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받아서 이 땅에 오는 것처럼 표현하셨지요. 자,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힘찬 첫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큰 성 바벨론, 온 세상에 각종 더러운 귀신의 영들, 악령,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을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때는 성령이 안 계신, 곧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 믿었으나 그 구원이 반려된, 그러니까 타락한 배도자들, 이들의 마음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들의 이 각종 이 더러운 이 귀신들은 우리의 악한 생활, 곧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처소로 삼습니다. 거처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악심이 일어나잖아요. 그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죄질 생각, 여기에 붙어서 마귀가 거기서 거처를 삼는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인천에. 유명하죠? 그분이 이제 한글 성경 오류에 대해서 계속 설파를 하시면서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은 귀신이 없다고 그래요. 귀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귀신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없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그 사단 마귀, 용, 뱀, 귀신, 악령들을 지옥 무저갱에 결박해서 1000년 동안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1000년이라는 것은 영계의 시간이에요? 물질계의 시간이에요? 당연히 물질계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물질계에 뭐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귀신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야지 왜 물질계에 남아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미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서 이제는 나와야 돼요. 그곳에 있으면 영이 피폐해지고요, 메말라지고요, 영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목사들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대요. 그럼 신앙생활 왜 해요?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왕이 되고 목사가 하나님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인류 역사의 성경적인 말세의 지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네. 기도 많이 한다고 정신이 차려지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진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은 뭐냐? 영적으로 음행하기 좋은 그런 각종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본거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서
시체를 먹기 위해서 모이는 처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 이 땅의 왕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통치할 동안에 큰 음녀가 그 뽑은 전 세계의 그 분봉왕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이 누구와 함께 음행했어요? 큰 음녀와 함께 음행했더라 이겁니다. 큰 음녀가 왕권도 줬어요. 그 666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그 바벨론 성에 있는 큰 음녀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짐승의 표, 그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사상, 식량, 주택, 이 모든 것이 큰 음녀가 나눠주고 분배해주고 모든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취부했다라고 그러시죠. 큰 음녀가 온갖 사치스러운 그 세력으로 세상을 미혹할 때, 여러분 이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치들, 비즈니스맨들이죠. 여러분 이때 돈 벌고 뭐 팔고 이거를 정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때는 사고 팔 때가 아니에요. 사고 팔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받는 즉시 지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땅의 왕들과 더불어 큰 음녀가 함께 음행했고 큰 음녀에 의해서 땅의 왕들도 음행했고 또 그 땅의 왕들에게 그 주변에 가족들, 친인척들 있죠? 그들이 또 그 권력에 힘입어서 세상에서 장사했다 이겁니다. 네, 그와 더불어. 자,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성경 모든 마지막이 마지막 경고예요, 이게. 실질적인 마지막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아마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짐승의 표는 안 받았어요. 우상에게 경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또 영적인 의미로도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철저히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948년 러시아 톰보라는 도시에 그 상공에 그 하나님의 계시가 9가지가 떴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백성의 겨울이 온다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7년 큰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미리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미리 사셔야 돼요. 그때 가서는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이 이겁니다. 단 하나의 선한 심령 곧 의로운 사람도 악한 심령을 가진 곧 성령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곧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그 악한 심령도 선한 심령들 가운데 머무르게 하지 않겠다. 섞이지 않게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은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섞여 있죠? 근데 이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구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종말론적 메시지예요. 전부 다. 마찬가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내가 구한다 이거예요. 그죠?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짖으라, 나를 향해 부르짖는 자를 내가 구원한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또 담대하라, 때가 가깝다. 이 때가 가깝다는 지금 계시록 18장에서의 그 때가 가깝다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제 곧 임박했다 이겁니다. 자, 내가 상을 가지고 속히 오리라. 이게 계시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상 받을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누구의 불의한 일? 큰 성 바벨론, 그 큰 음녀와 그리고 일곱 머리 열 뿔 그리고 666 거기에 여전히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 죄악이 이 세상에 극에 달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바로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하신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 곧 벌 주시는 거예요. 상과 벌을 곧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큰 음녀 일곱 머리 열 뿔은 갑절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약속이죠. 더 심하게 내리시겠다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곧 하나님께서 큰 음녀가 다스리던 그 큰 성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한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자, 큰 음녀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큰 음녀는 2뿔, 적그리스도는 7뿔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7머리 10뿔 적그리스도는 남편, 큰 음녀는 아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둘이 악한 부부로서 온 세상에 악한 일을 행했다.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에게는 7머리 10뿔 재림 메시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큰 음녀, 자기는 여왕이라고 주장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긍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스스로 영광을 다 뺏어 먹었어요.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단 교주가 나타나고 큰 음료도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계속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음료가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이것은 계시록 17장 4절과 같이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미혹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단장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면서 그 7머리 10뿔 우상, 7머리 10뿔의 우상을 세워놓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경배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뺏어먹은 그 장본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자, 하루 동안에 여러분 여기에서 원문을 봐도요 딱 하루예요. 24시간 안에 싹 다 폭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언을 이 시간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루 동안에 곧 하루 만에 아주 싹 다 이 죄악 세상을 아주 멸망시키겠다. 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잿더미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잿더미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시록 16장에 7 대접재앙을 지금 봤어요. 그리고 왔거든요. 어떻게 망하게 되냐면 5번째 대접재앙이 그 짐승의 보좌에다가 대접을 쏟으십니다. 그때 악한 종기가 나고 그 큰 음료 2뿔이 7머리 10뿔에게 재림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가짜 아니야? 이러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서로를 이제 공격할 거 아닙니까? 이때 많은 그 무기, 핵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될 거예요. 3차 세계대전에서도 사용이 되겠지만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무지막지한 또 무기가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불에 살라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 죄악을, 그 악행을 용서하지 않는다.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왕들에 대한 내용이 9절과 10절에 있는데 이때 왕들이 누구예요? 666의 분봉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서로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러면서 누가 여기서 그 가슴을 치며 무서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666이에요. 이해되세요? 모든 세상에 권력을 그때 가진 그러한 가라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봉왕들.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한 시간 만에 이게 순식간에 그냥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잿더미가 되는 그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자,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전 세계에서 그 비즈니스 했던 상인들 얘기예요. 자,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쓰였던 사치품들입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금, 은, 보석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품, 브랜드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 화려한 것들, 사치스러운 것들, 그런 모든 것이 이제는 싹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이제는 매매하는 상품이 되어서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그 사람들의 영혼도 사고 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먼저 돌아가신, 여러분 그때 되면은
환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래서 그때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 내 자녀들이 먼저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영혼들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속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상품화해서 사고 팔 때가 온다 이겁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계시록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든 상품들은요, 사람들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던 그런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도요, 그냥 맨밥에 김치 하나 먹으면 똑같아요. 먹은 뒤는. 근데 우리는 뭐를 더 원해요? 고급스럽고 맛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다 정욕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를 사모하고 여러분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재림대망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면 평소에 검소하게 사셔야 돼요. 네, 검소하게. 그래서 너무 정욕적으로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들, 나의 어떤 안목의 적용을 만족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절제해 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사람들이 정욕적으로 좋아하던 것들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모든 것들이 그 바벨론 성 안에 대표적으로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그렇게 정욕으로 충만하게 했던 그 본거지를 싹 다 멸망시키고 큰 성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도시들, 지금도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마지막에 싹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15절 16절 읽어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이 15절 말씀에는요, 이 상인들이요 바벨론 성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했던 모든 사업, 비즈니스가 싹 다 망한 것 때문에 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뭐를 몰라요? 자신들의 영혼이 망했다는 걸 몰라요. 자신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절망 가운데 빠져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이 땅의 소유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부자 청년에게 네가 소유가 많다. 네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부터 소유 버리는 그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6절에서는 큰 음녀가 통치하는 본부가 어디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그 큰 음녀가 주둔하는 곳인데 아마도 유럽의 로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17절에서 20절까지는 그 바다, 곧 좀 전까지는 모든 대륙에서 일하는 그런 상인들, 비즈니스맨들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바다, 모든 지구가 땅, 바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돈 벌었던 사람들,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도 싹 다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1시간 안에 망하여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며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나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땅도 1시간 안에, 바다도 1시간 안에 모든 세상에 물건 사고 파는 일들이 싹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해양 교역하는 큰 배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바벨론 성의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하늘 위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때라는 거예요. 왜요? 죄악 세상이 이제는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에 싹 다 폭망시키겠다. 땅도 바다도 그렇게 1시간 안에 싹 다 멸망시키겠다는 약속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을 괴롭혔고 핍박했고 미혹했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로 인해서 죄짓게 했어요. 이들이. 그래서 그들을 싹 다 심판하실 그때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4절은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큰 성 안에서 바벨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21절과 22절 읽어봅니다.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이에 한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검은 곳 하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게 뭐예요? 19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세상 음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고 인생이 즐겁고 세상 연락 쾌락에 빠진 그러한 음악 소리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K-팝,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모든 세상 음악들은 싹 다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23절에 뭐라고 하세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자,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란 이 말씀은요, 666의 분봉왕들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그 친인척들이 온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싹 다 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속적인 결혼 같은 것은 이제는 끝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새 시대를 주님이 건설하실 겁니다. 그 얘기가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24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큰 음녀가 그 본부로 삼았던 그 큰 성, 견고한 성, 바로 바벨론 성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은요, 성도들을 미혹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했죠. 그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응징, 보응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여전히 이것과 비슷한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을 철저히 여러분 구별하시어서 여러분 절제하시고 또 세상 것으로 너무 즐겨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여러분 주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여러분 준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 이 말세의 지말에 들어와서 종말의 모든 예수님의 예언의 그 증거의 말씀들이 다 드러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해서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을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세상에서 살면서 죄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가 죄 질 생각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히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졌다면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때 주님의 군사들로 다 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492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주님, 이 죄악 세상은 반드시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죄악 세상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이 내 귓전에 들리고 내 신비에 새겨져서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마지막 때의 군사로 그렇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주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깨어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함께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 이 찬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